자,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네? 한 번이라도 들춰봤어요? 뭐 언제 창세기 알아보라고 얘기하셨어요? 함께 연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정말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을 표현한 그 표현인가라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름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992년에 이것이 법정에 소송되어진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한국의 토착 신의 이름인데, 한국의 토착 신의 이름인데,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그 이름에 어떤 로열티도 내지 아니하고 또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걸 법정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정식으로 이 법정에 올라가서 이게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판결이 나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에도 승자는 없어요. 또 패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토착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든 기독교의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름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 엘로심, 그 엘로심을 완전하게 반영해주는 그런 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 엘로심의 이름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자. 이 조선인들이 하늘을 어떤 것을 숭배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들의 신의 그 토착되어진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 모든 그 종교들이 반감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자. 그러한 모습에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 아니면 엘로심 이렇게 그냥 외국어로 그냥 표기했어도 무방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표기해 놓으면서 정말 그 엘로심의 참다운 그 뜻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고유의 기독교의 어떠한 그 신의 이름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시면 좋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느님, 천주교에서 하느님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으로 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저 하느님이라고 하는 저들은 이단이다. 정말 어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옳지 않다. 이런 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거기에 어떤 그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건 엘로힘 하나님이건 야훼 하나님이건 그거 똑같잖아요. 순복음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그래요. 오로지 야훼라 그럽니다. 그러게 그러한 그 자체의 그 이름 때문에
2단, 3단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너무나 목매여 달 이유도 없고. 근데 이단이 꼭 하나님 이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어쨌든 그 대부분의 그 천주교에서 하느님으로 하니까 어찌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 거기는 생고집을 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제 엄마라고까지 하잖아요. 아,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이름 자체도 뭐 정말 그 엘로힘을 100% 표현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 그게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그러한 그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알아보셨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응?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만.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천지창조가 생각나는 거지 뭐가 말 그대로 천지창조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분명히 천지창조가 그려지게 되어지고 그게 뭐 실제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이 천지창조죠. 뭐 천지창조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이 뭐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뭐 특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주에서 그냥 꽝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에서 그냥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 천지 창조를 전제로 그냥 믿음의 바탕으로 두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 이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잖아요. 태초죠. 그럼 태초를 우리들이 그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야?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이라는 생각 같아요. 응? 태초는 처음이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고 모든 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처음이고 시작이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그 모든 시발점의 모습인데 이 태초라는 그 태초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이 태초 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그 태초 이전의 태초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작 전에는 없는 거야? 사람이 시작 그냥 우리가 창세기만 보자고 놓고 하면은 시작 전에 태초 그 전에 있다고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전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이전을 생각하는 건 이미 그 이전, 그러니까 그 태초라는 두 가지 선에 지금 역사가 시작하는 거와 묵시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그 이전을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기준에서 생각하게 될 때는 태초라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을 지나 누구의 관점으로? 예?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실 때 비로소 정확한 이 해석이 되어져 갈 수 있고, 또한 그 해석되어진 것이 나에게도 어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관점에서 이 성경,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점, 그 모습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지요. 그게 주어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보자면요. 지금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는 거죠.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 주어진 성경이라면 이게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이거의 수신자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만 수신이 됐다는 거죠. 일반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보고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구원의 책 맞죠? 구원의 책. 이 구원의 책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는 그 세계가 아닌 볼 수 없는 세계로 가게 만들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선생이라는 소리죠. 그러게 여기에 구원이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 길을 안내잖아. 그렇죠. 안내서 그러면 안내서. 이 길을 안내받는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구원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모습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고서 구원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그 안내서니까 그게 뭐 실체가 됐건 그림자가 됐건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컵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컵을 봄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컵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이 컵을 만드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여기다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영혼이잖아요. 무언가를 넣어주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태초가 있으므로 결말이 있다는 거.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될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네. 하나님께서 예. 나라는 존재에게 또 이것을 거짓말했잖아 오늘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안 하나님의 오셔도 됩니다. 의도의 나한테 모습이라는 오셔도 얘기죠. 돼요. 나한테 관계하지 마. 나한테 관계하지 마. 예, 말씀하세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태초라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놓고서 정말 그 태초라는 그 태초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태초와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에 그 만들매 쓰임까지 이걸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걸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심심풀이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결말에 쓰실 것, 완전하게 쓰실 것,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뜻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앞서 나에게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이 은혜가 주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는 이 구원에 이른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태초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완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은혜가 내게 아직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그 창세기 통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게 되어지고 또 알아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함께 시작해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태초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 성경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 창세기만 태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이 태초의 단어를 함께 사용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태초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욥기 38장 이 4절 보면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어떠한 자들은 이렇게 기뻐 뛰놀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른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들 정말 험한 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하다. 어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이렇게 어떤 모습이 귀한 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지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지으셨는지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는지 이것을 알아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보는 자가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진 나라면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진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편 33편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그 만상을 하나님의 입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늘이 뭐 보입니까? 예? 하늘 만져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늘이라고 얘기할까요? 공창. 우리 우리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럼 하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 뭐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구름도 있고. 아니 그러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구름으로 지칭하는 것들과 하늘로 지칭하는 것들과 별들로 지칭하는 것과 해로 지칭하는 것들과 이런 하나님 만드는 그 피조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하늘만 바라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상들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 영의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좀 이 창세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시편 136편 5절 말씀에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뭘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하늘이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이 하늘들이라는 그 표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수없이 와서 비유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비유적인 말씀들을 들으면서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한 얘기로만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습을 보면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 예수가 이루신 능력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창조의 이름, 그 창조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름의 은혜를 우리는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우리는 들을 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중풍병자를 치료했든 각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역사? 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실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표피적으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해했다? 난 알 수 있는 것이다? 난 이 말씀 충분히 깨달은 자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좀 더 우리는 이 창세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내게 임하사 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하라는 이 간청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친구에게 그 비밀을 비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고 했어요. 뭐 하늘 펴져 있는 그 하늘을 뭐 종이 구겨진 종이처럼 이렇게 구겨서 하늘을 창조하셨다가 그 하늘을 다른 위로 다리셔 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표현이잖아요. 처음에는 구겨진 하늘로 지으셨다가 점차 이렇게 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이사야에서는 표현되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늘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어떤 모습 점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 이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약 이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신약 무슨 성전? 예? 말하는 성전. 그렇죠.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성전 같이 사는 성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완성하시겠다. 이게 완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그것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니라, 이루신다,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와 같은 이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그 표현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신약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그 말씀,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자는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임한 자인 것이고, 듣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을 아직도 밖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듣지 못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모르는 자다, 듣지 못한 자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못 들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말씀 안에 산다고 했던 그들인데.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안에 각 생물들과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또 그분이 그것 속에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보고 있느냐? 그 보고 있는 것 그 속에 내가 정말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십계명 그 얘기할 때 수없이 했던 말 중에 그 얘기, 너희는 이렇게 들었느냐?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다. 나라고 하면 틀립니까? 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밖에 못 봐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 내가 너의 모습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 이제 다른 것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 감춰지는 것이고, 하나님 맞아요 볼 수 없어요. 난 아무리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밖에 안 보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그래 너 그렇게밖에 못 보게 만든 게 나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이제 비밀이 이제 비밀로 안 보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나는 이걸 못 본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 천지창조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보여지는 그 예수, 보여지는 창조물들. 이 나무면 나는 이 나무를 나무로 밖에 볼 수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나무를 나무로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다니까요. 찌실로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지으셨고 들도 지으셨고 나무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고 고기도 지으셨고 이 모든 거 지은 거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수록 보게끔 만드는 게 우리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빨리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내가 이것을 못 본다는 것을 알게 된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못봄의 모습에 보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혼돈이 뭐며 공허가 뭐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해가 무엇이며 달이 무엇이며 별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형체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봄이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가 되어진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니 바로 내가 볼 수 없음을 아는 그것이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볼 수 없으니 다침을 아는 것. 내가 다침을 아는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것.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대로 보면 죽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죽이시는 겁니다. 예?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내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닫혀있음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아니야. 너에게 이제 비밀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과 함께 임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내게 주마. 내가 내 안에 들어가마.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외운다. 말씀을 상고한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가 됐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 이러한 말씀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맞아 그거 맞아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답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신나서 그냥 더 심도 깊은 얘기도 막 할 수가 있겠는데 심도 깊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게 임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들이 각자가 해야 될 그 숙제, 각자가 해야 될 그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창조를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해 가시면서 우리 나무 좀 만들자. 우리 저 걸어다니는 집중심 좀 만들자. 자, 저 물고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물고기도 좀 만들자. 그런 거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이것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의 모든 모습이 하나하나 이제 열려져 가실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내가 그냥 따라만 온다면 함께 이 말씀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러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닫힘 속에서 열림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문 빗장을 꽉 닫아버리면 그 사람 닫힘의 모습 속에서 열림의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아니야. 그 스스로가 열려 있다고 여길 겁니다. 그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성경의 상식과 성경의 지식 또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열려 있음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난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 1장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 맞아요. 지은 거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지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없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 그 보이는 그 모든 시청각들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 육체, 나, 이 몸덩어리, 예? 이것도 뭐다? 시청각이다. 이게 시청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보이는 것을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냥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도 거울 받고, 뭐 머리에 무스도 말랐고, 저도 이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에 어떤 치중을 두고 있는 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나를 알 때에 이렇게 내가 치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어떠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막살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된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얘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 그 영원한 그 한 가족이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서 뭐 빨리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함께 보면 더 좋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 가둬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무를 지으셨고 또 나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으신 이 몸뚱어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한 이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표피적인 우리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만듦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두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이지, 우리의 조건 필요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내가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 몸뚱아리,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에게 담아 놓으셨다. 자기를 알 수 있도록. 그거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우리가 이게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만물들, 그 만물들이 누구에게, 누구로 인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 주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세상 정권이나 뭐 이거나 그렇게 비교하면 뭐 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세상 정권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있을 건데 이러한 세상들 속에서 이 권력자들에게 순종해,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향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의 말씀들이 비로소 이제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 이루실 그 말씀으로 보여져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수없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된 그 말씀들 본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 기초가 누구로 인해?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면서 야 이거 내가 기초 이거야 라고 하시는 그 기초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손교사님이 얘기했던 버린 돌, 그 버린 돌이잖아요.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주초가 그 버린 돌이 주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 썩을 이 몸은 주초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초도 없는 게 어떻게 집을 집니까? 이해 갑니까? 예? 기둥도 없이 집을 집니까? 뭐 요즘엔 뭐 풍선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하지요. 요즘 시대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이 시대 속에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주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뭐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풍선 같은 집을 줘도 주초가 있어야 되고 기초도 있어야 돼요. 풍선 같은 집은 그냥 불면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그 힘, 역학이 가미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기초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안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긴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통일성 있게 일괄성 있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저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이라면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의 소설책보다도 더 못한 책이 되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피스투. 예?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예? 이제 내가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인 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스스로가 확인해 보라 하신 그 확인이 내가 지금 현재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나타날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보여진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이 나요. 네. 구약은 보이게 하고 신약은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보이는 것을 삭제시키는 거. 구약은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였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이 내가 나야 라고 수없이 보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을 신약에 예수가 오셔가지고는 그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안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라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이게 구약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시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을 삭제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내가 삭제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 보이는 그 관계의 모습을 이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보이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면 마지막도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결말 지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이게 태초입니다. 이게 태초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태초라는 그 모습에 붙들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창조, 그 이름을 만나볼래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에서 이 태초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태초를 이 타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걸 하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그 말들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할 실력도 없고. 이 태초가 헬라어로 베레시트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 말인데 이런 것들 분해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우리들이 보아도 이 태초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태초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우리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태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그래서 나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 예수의 머리가 얹혀지는 그것이 태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모습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수없이 확인한 그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라는 그 개념의 모습에서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이 말씀들을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그 모든 말씀들이 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되어진 그 모습에 열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열림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의 소망들이 모든 것 속에 이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